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5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사람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향하신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바로 내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하지 않고 내가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3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였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중요한 4번째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삶의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형편 속에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항상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절망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구덩이 속에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님은 바로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내가 성령님을 무시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죠, 늘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반응하고 형편에 반응하고 세상에 반응하며 산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약속인 것이죠. 그 아들을 주시는데 그냥 아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밤하늘에 이 별들을 바라보아라.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셨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약속을 믿고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야,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주셨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후손이, 지금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지만은 우리의 후손이 이 저 별들처럼, 쏟아지는 별들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으로 보이셨어. 비전을 주셨어. 말씀을 주셨어. 그랬을 때에 사라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날 밤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3년을 기다려도 5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다림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인데 이 기다림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점점 의심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심의 마음은 똑같이 오는 게 있는데 나의 현실만 보는 것이 바로 의심의 마음이 같이 오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만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하게 되면은 이 한쪽으로는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그 다음부터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의 다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남았을까요? 우리가 아이를 가지기는 이제는 더 이상 틀린 것 같다.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아이를 주시지 않는가 보다. 이 부정적인 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말을 듣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라인 것이죠. 이 사라가 이 남편으로부터 이 나오는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을 거야. 우리 아이 낳는 거 포기하자. 안 될 거야. 이러한 말을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은 바로 사라이겠죠. 그래서 사라가 그 힘든 말, 부정적인 말을 자꾸만 듣기 싫다가 보니까 사라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듯이 여종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첩으로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방식으로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을 때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기뻤지만 말이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장벽이 생기고요, 사라와 하갈 사이에는 더 큰 장벽이 있고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큰 장벽, 사라와 하갈 사이에 큰 장벽,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큰 장벽으로 인하여서 항상 그 가정 안에는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 안에는 따뜻함이 없어요. 그 가정 안에는 항상 긴장과 갈등이라고 하는 냉기류가 흐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갈을 내보내게 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는 내보내는 아브라함도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나 했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떠나가게 됩니다. 참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한 이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내 생각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라로 하여금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과 못남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전히 주 안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바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깨어짐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깨어짐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허물과 내 안에 있는 이 부족함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부족함과 자기 연약함을 다 알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본인은 몰라. 본인은 나에게 이러한 부족함이 있는지 몰라요. 본인은 나에게 이러한 허물이 있는지 나는 몰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는 제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처받을까 봐 나한테 말해주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깨어짐의 과정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내가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철저하게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갈대우르 땅을 떠나서 오직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한지 몰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다 알아요. 하갈도 아브라함의 부족함이 뭔 줄 알고, 사라도 아브라함의 부족한 점이 뭔지도 알고, 이 이스마엘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못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누구만 모르냐? 아브라함만 몰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가정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누가 깨어지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에게 깨어짐의 그 사건을 허락하시는가? 그 깨어짐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온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깨어졌고 우리가 부족해서 깨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짐을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이죠.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만큼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이 못난 질그릇을 새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토기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 질그릇이 정말로 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되었을 때에 이 질그릇은 정말로 귀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놀라운 사건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거듭남이 있게 되었을 때
내가 깨어지고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거듭남의 과정이 있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은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새롭게 빚어진 그 존재 안에 중심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됨으로 인해서 보배를 담는 아름다운 질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고린도후서 4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이 거듭남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물로 거듭난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씻는 것은 어떤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깨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깨어짐의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가 그렇습니다. 탕자는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나를 방해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가 하면 다 성공할 것 같았지만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탕자가 깨어지게 되죠. 그 깨어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 집에서 품꾼의 하나로만 쓰임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이게 깨어짐의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물로 씻는 놀라운 사건. 이 물로 씻는 놀라운 사건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무엇이 주어지게 됩니까? 그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옷이 덧입혀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옷이 덧입혀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옷이 덧입혀지게 되었을 때 탕자에게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아들됨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깨어짐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평안하면 잘 깨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은 언제 깨어지냐 하면은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만 깨어져야 되느냐? 그 아픔과 고난이 있지 않고도 깨어지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어요. 그렇다면 이 고통과 아픔 없이 우리가 깨어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말이죠. 나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나는 나 혼자 있을 때 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나 혼자 있을 때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나 혼자 있을 때 인터넷에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뭘 하고 싶어 하는가? 이거를 보면은 내가 깨어짐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나는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가? 나는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신지를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나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는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찾아와 주심으로 인해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씻어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물로 씻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난 날에는 그거 안 하면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중독된 현상이 끊어지게 돼요.
나 혼자 있을 때 그거를 꼭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나 혼자 있을 때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봐야 돼요. 나 혼자 있을 때 난 뭘 하냐 이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고통과 연단 없이 깨어지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이 요즘에 설교할 때 거듭남에 대해서 자꾸만 설교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원과 거듭남의 이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은혜와 무엇이 다른가? 이 사람에 따라서는 말이죠, 이 구원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이 깨어지면서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거듭남의 은혜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그 다음에 거듭남의 은혜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 안에 이미 거듭남의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냐면 거듭남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옛 생활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때의 거듭남의 은혜를 동시에 받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거듭남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태신앙자들이 대부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믿고 아버지도 믿으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않은 것에 별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구원받아도 마음이 무덤덤하고 예배드려도 아무 생각이 없고 예배드려도 전혀 그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였건만 그 10년 가운데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아직까지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 10년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려고 했건만 그는 아직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해도 전부 나 중심적이에요. 니고데모가 무엇만을 원했습니까? 기적만을 원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움직이는 동영상과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무엇으로만 보려고 하냐면 정지 화면으로만 보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화면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안타까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는 아직 육으로 사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직까지 너는 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아직까지 육으로 사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아는 것을 너에게 말하고 내가 본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만 꽂혀 있냐면은 기적에만 꽂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정지 화면에만 마음이 쓰이다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이 있고 내가 본 것이 있는데 아는 것을 말해도 본 것을 말해도 너는 듣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너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게 불행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데 소통이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성도와 성도 간에 소통이 안 되고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일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해줬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놀라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아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본 것이에요. 그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했지만은 이 제자들은 그것을 듣지 못했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을 때, 깨어지고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했는데 너희들은 땅의 일을 땅의 일로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사면초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면초가를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이에요. 이것이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을 땅의 일로만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구나. 이것만을 아는 것이 땅의 일을 땅의 일로만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홍해바다,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은 다시는 애굽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 적과 끓이는 땅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뒤돌아보지 못하고 앞으로만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은 땅의 일을 땅의 일로만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다른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땅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야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려야 너의 삶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일이에요. 모든 일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을 때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계획을 하셔야 이 땅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해야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자가 들려야 너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이러한 내용을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에 이 불뱀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사건을 본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가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두 번째가 광야를 지나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이 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 여정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광야의 훈련이 주어집니다. 이 광야의 훈련이 주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거듭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훈련을 하시는데, 이 광야의 훈련 가운데 중요한 훈련이 바로 민수기서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쫓아가다가 불평을 하게 됩니다. 뭘 불평하게 됩니까? 맨 먼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가는 길이 멀고 험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좋은 길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멀고 험하냐, 이 길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불평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맨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주지 못하느냐 하면서 민수기서 2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찮게 여겼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만나를 하찮게 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평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인내하는 것이 힘들죠. 이 세 가지 불평이 쌓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심으로 불뱀을 보내시게 됩니다. 불뱀에 물리는 자들마다 다 죽게 됩니다.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모세가 다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열어주십니까?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를 쳐다보게 해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광야에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되리라.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두 가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들려지시게 됩니다. 승천하시는 것이 인자가 들리는 것이죠. 인자가 들리는 사건이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와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통해서 거듭남의 계획이 주어진 것이고, 그 거듭남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씻음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 내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깨어지냐? 나의 죄와 허물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죄군요.
이것이 바로 나의 허물이군요. 애통이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씻게 되었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은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거듭남의 은혜인 것이죠. 이 거듭남의 은혜가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은혜는 한 번만 거듭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거듭남의 은혜는 자꾸만 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야 돼요. 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 거듭남의 은혜를 확실하게 누린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만은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반응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내가 용기를 내서 나가야지.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밀어주실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울왕 임금의 옷을 입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옷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사울왕이 입고 있는 그 멋진 갑옷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맷돌 5개로만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며 거듭남의 은혜를 누린 아름다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나가신 것이요, 광야로 몰아나가신 이유는 이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도 많이 깨어졌지만은 이 광야를 생활을 통해서 더 많이 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의 쫓김으로 인해서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깨어짐으로 해서 성령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때에 이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땅의 일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일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 차원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일을 땅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인데,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그 땅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나에게 왜 이러한 것을 채워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형편을 주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땅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기를 원하시는데 어디까지 거듭나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땅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생각이 나는 사람,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세요.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듭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으로 사는 자이다. 이 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직장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땅의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거듭난 자요, 영으로 사는 자요, 그리고 또한 땅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믿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결론으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내가 깨어짐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늘 육으로 사는 자가 돼요. 육으로 사는 자가 되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땅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한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성경에서는 너에게 영생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받는 자로서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육을 따라가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거듭난 자로서 땅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함으로 인해서 진실로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는 것이고요, 생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이 생명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주님, 그런 거듭남의 은혜, 영으로 사는 은혜, 주님, 땅의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혼자 있을 때 뭘 보고 있습니까? 나는 혼자 있을 때 뭘 하고 싶어 합니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숴주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만족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 주여 세상으로 향한 모든 관심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거듭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온전히 내 심령이 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내 허물과 내 부족함 내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남들은 다 알고 있는 내 죄 나는 몰라요,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덧입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이후로 영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일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땅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랑, 나의 교만 다 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새롭게 빚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질그릇 것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심으로 인하여 내 앞에 있는 그 땅의 일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